신명기 17장 1절에서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정결법 규례의 마지막으로 주로 피와 관련된 금령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가축 도살에 대한 규정과 제사 장소의 제한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회막 안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들의 신인 수렴소 형상의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였습니다. 출애굽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만 짐승을 잡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예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하는 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까지 적용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혼합종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6절은 피의 섭취 금지 명령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절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속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원리를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오직 이 피로만 생명을 속죄할 수 있기에 피를 먹을 수 없었고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을 사냥했다면 그 짐승의 피는 빼서 흙으로 덮여야 했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버리고 고기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정결한 짐승이 스스로 죽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 피를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을 경우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 다음 저녁에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얻고 마지막 부활을 고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와 연합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주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또 동행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